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성탄절 넷째 주일, 넷째 주간이죠. 원래는 11월 27일부터 대강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간이라고 해서, 물론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초림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주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주간 지나갔지요. 이제 둘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나누어 주었던 그 성경 쓰기, 교회에서도 이 숙제가 나가네요. 그죠? 그래도 말씀을 옆에 다 있습니다. 따라 쓰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또 적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성탄절이 세상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탄절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와요? 백화점에서부터 먼저, 트리가 먼저 이렇게, 아이고 크기도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냥 가지고 우리 교회에 딱 들고 왔으면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성탄 트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그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3대 경건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 읽었던 구제,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도, 그 다음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형식은 대단한 거예요. 구제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금식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아니 금식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요. 이틀을. 살 빼기 위해서 금식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틀을 금식하고, 보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나. 그런데 속을 보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의를 행하지 말고 하시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구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구제 보이려고 구제하지 하지 말까? 그러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구제는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구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면 이거 구제가 안 되니까, 참된 구제가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이 필요해요. 그것 가운데 구제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때로는 금식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제일 마지막에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의를 아무리 쌓아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보이고 칭찬 듣는 그 의가 너희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너무 거기에 또 초점 맞추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러라는 분 아시죠? 감리교회 창설자지요. 이분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라라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하셨겠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네요, 보니까. 아낄 거 없는, 아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아낄.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돈의 원리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버는 게 은혜입니다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끼셔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낀 것을 뭐 한다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3대 원리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몇 구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기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5장 8절 말씀.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몇 구절 더 있는데요.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때로는 이런 밭에 우리가 추수하잖아요. 추수할 때 다 베라고 했습니까? 다 베지 말라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베어야 되죠. 아니에요. 남겨두라고 했어요. 남겨두라고. 그리고 베고 걷어들이다가 혹시 떨어진 거 있으면 그것을 주우라고 했습니까?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당시의 구제 방법이 뭐냐? 그죠? 깨끗하게 다 걷어들여가 물론 나눠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베다가 그냥 남겨주는 거 모퉁이 것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가 그냥 배고플 때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막 걷어들이다가 때로는 떨어뜨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뜰한 사람은 안 떨어뜨리죠. 떨어뜨린 거 있으면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주워서 끌고서 다 가지고 가서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밭에 와서 마음껏 그냥 주워갈 거 있을 정도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빌려줄 때는 넉넉히 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명령하여 이르노니, 여러분 구제가 그냥 아니에요.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는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면제년이 다가왔다고 해서, 여기 면제년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 사회는 참 특별해요. 우리가 돈을 구워주잖아요. 근데 7년째가 되면 다 면제해 줘야 돼요. 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7년째가 되면은 면제해 줘. 그런데 6년째 빌리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1년만 있으면 면제년인데, 야,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좀 그래도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우린 차곡차곡 모으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서 모으고,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식을 위해서도 모으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데요. 그럼 영원히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더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물질만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물질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눠줄 게 얼마나 많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너무 깊이 또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단순하게 구제, 돈으로 구제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것도 너무 이렇게 같지만,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아니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중에 여러분 나눠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따뜻한 마음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보세요. 그때 의인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행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언제 오른손에 있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몰라. 행한 사람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배고픈 사람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이,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탄절 날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죠? 혹시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어느 산부인과에서 났습니까? 예수님 나신 곳이 어디예요? 구유에서 났어요. 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구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산모에게 그 방 하나를 양보할 사람이 없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아니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그저 구유에 누울 정도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같으면 적어도 아이를 낳은 산모와 아이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따뜻한 방에 우리가 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누울 곳이 없는 그곳에,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단체하고. 그 선교단체에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집도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 선교단체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뭐 크지는 않지만.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물론 우리도 따지고 보면 참 구제를 많이 해요. 특히 여러분 뭐 4대 종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기관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돕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당연하게, 그죠? 우리가 나눠주는 거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아니래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어느 교회 이렇게 앞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뭐 박스들을 뭐 엄청나게 쌓아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는데 김장 나눔 이렇게 한다고 막 박스를 거기에 막 쌓아놓고, 그런데 그렇게 쌓을 필요 없어요. 뭐 그리고 현수막까지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뭐 그거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다는 것을 그죠? 보여줘야 되긴 되는데 뭐 저렇게 애가 또 사진 찍으려고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라 가지고 여러분 얼만큼 쌓아졌는지 아시겠죠? 이거 뭐 하여튼 엄청나게 박스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공개적으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헌금에 이름 적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익명으로 하는 것이 모르게 하는 거다 하면서. 그 정도 믿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또 서로 또 신뢰성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름을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뭐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거기에 시험 안 드실 분은 괜찮아요. 그 주보도 여러분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주보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내 이름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 생길 수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제하고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나팔 불고, 여기서 나팔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팔 불면서 구제하는 것을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팔을 불고 지금은 무슨 시간이다? 구제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사람들 모이세요. 뭐 그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회당이나 여기에 보면은 거리에서, 여기 거리라는 단어 그냥 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큰 거리가 아니에요. 큰 거리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이 좁은 골목 같은 거리에서 그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제할 때 지금은 구제 시간입니다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그죠, 전쟁에 있을 때 저 부산에서 그 밥 나눠줄 때 나온 그 말이 나왔잖아요. 무슨 5분 전? 예, 개판 5분 전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개판이 아닙니다. 그죠? 예, 밥 줄 시간이 이제 5분 전이 되었다고 고함치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막 밥을 먼저 받기 위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로 표현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야, 이 개판 5분 전이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개를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밥을 이제 뜨는 뚜껑을 여는 거, 그 개판 5분 전이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래오래 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 상을 받지 못하느냐? 벌써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의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것을 하기는 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은 칭찬에 목마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남편들 아내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 밥을 했으면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칭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유, 밥이 너무 맛있네. 오늘도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짜고 이거는 맵고 이거는 뭔가 덜 들어갔고,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정확하거든요. 보면 이거 간장이 조금 덜 들어갔고 이건 소금이 조금 덜 들어갔고.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여기서 이것만 조금, 당신 오늘 보니까 소금을 그냥 떨어 부었네. 그럼 저희 집사님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았지? 성격이 그냥 이렇게 제가 성격 아니에요. 팍 부어요. 그냥 붓고 난 뒤에 어쩌면 물도 붓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 입맛에 딱 맞는데, 제 입맛에 딱 맞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칭찬하시고. 그런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칭찬을 바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을 바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쳐요.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할 필요 뭐 있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의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면은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사실은 봐요. 안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몰래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드러나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남들 보는 앞에서 이거 의를 행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의를 행하시면 돼요. 구제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다, 내 것으로 한다 하면은 그것이 뭡니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런 나눠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선한 일을 해.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만큼, 그죠?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감사하면서 하면 이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뭘 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순간 이미 자기의 상황.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떠냐?
아이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늘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많은 선을 행했어. 그런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야, 나는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은 내 집은 좋은 집일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벌써 끝났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뭐 교회에서 섬김을, 또 가정에서 섬기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섬길 때 나만이 뭐 이렇게 하고, 또 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막 비판하고, 뭐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 뭐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뒤에 이제 7장에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안 나눕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꼭 돈을 가지고 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어쩌면 이 짧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제가 참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낮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나는 이만큼 하네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넘어서 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힘 가지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